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계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게 되죠. 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거룩한 특별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일반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뭐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공기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본적으로 나누어 주시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단지 기후가 나빠서 토질이 안 좋아서 또 어떤 나라의 여러 환경이 안 좋아서 농사를 잘 짓지 못해서 먹을 식량이 부족한 나라가 이 나라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기, 물, 양식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와 걱정이 있게 되는데 그게 세 가지 걱정을 한다 그래요. 이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물질 문제라고 문제인데 먹는 것이 문제다. 먹는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고단해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사실 지금은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요. 어떻게 잘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잘 먹고 살 것인가. 옛날에는요. 농약을 번복을 했든지 말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죠? 옛날에는 벌레를 죽이려고 해충을 죽이기 위해서 농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농약이 번복이 됐는데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먹었어요. 지금은요. 안 되죠. 친환경을 찾으려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이제 뭐 어떻게 되는 몸에 어떻게 안 좋은지 그런 그 내용들은 이제 많이 있겠지만은 분명히 안 좋겠죠. 농약을 많이 먹으면 안 좋겠죠. 그런데 요즘 재배되는 모든 그 곡식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 농약을 안 하게 되면 생산이 거의 안 돼요. 생산. 고추는 농약 번복이요. 고추가 달리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농약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이라 그랬을 때 농약을 언제 안 치느냐? 빨갛게 익어갈 때 있잖아요. 그때만 아주 안 친대. 그때만. 파랄 때는요 다 치는 거예요. 다 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이제 기술이 발전되고 또 이제 뭔가 실력이 늘어나게 되면은 농약은 아닌데 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합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 그래서 그 고추를 사 먹으려면 일반 고추보다도 5배에서 10배의 가격을 줘야지 그 고추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고추가 흔치 않아. 근데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는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다. 뭔지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환경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환경에 있느냐, 그런 문제 속에 있느냐, 살아가는 동안에 삶이 평탄치 않아. 부부 중에, 엄마 중에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신다든지, 또는 가족 중에 누가 큰 병 알아가지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물질을 그 재산, 그 병 때문에 다 치러버렸어. 또는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남에게 배상해 주는 것으로 어떻게 돈을 다 썼어.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보통적으로 먹는 문제는 다 기본적으로 해결을 해요. 또 지금은 더 그렇죠. 지금은 더 그래요. 다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상되는 되시는 분들에게는 다 기준을 정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돼요. 근데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더 잘 먹고 살 것인가, 더 좋은 것을 먹고 살 것인가, 더 농약이 없는 더 깨끗한 것을 먹고 살 것인가, 이런 문제에 생각을 하다 보게 되니까 먹는 문제,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인생의 문제에서 큰 문제로 대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어쨌든 그것도 문제는 문제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대인 관계의 문제가 이 시대에 정말 큰 문제로 대두하게 돼요. 사람과의 문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죠. 사람 관계를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그 관계 때문에 문제가 돼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게 돼요. 근데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일정하지가 않아요.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그 관계의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돈 관계 있는 사람들이 있죠. 또는 다른 배움의 관계 있는 사람들이 있죠. 또는 이제 높고 낮음의 관계 있는 사람이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좋은 관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쪽이 좋으면 이쪽이 나빠.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세상 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있다가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람과의 문제가 큰 문제로. 그래서 지금 유행되는 그 TV에 보게 되면은 강연 나오는 분들 보게 되면요, 다른 강연이 아니라 인문학에 대해서 강연을 많이 하게 돼. 인문학.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인문학을 알아야 된대요. 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먹을 것을 파는 것도 사람을 상대로 해서, 건물을 파는 것도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자동차를 파는 것도 사람을 상대로 해서, 약을 파는 것도, 건강식품 파는 것도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인문학이 베이직으로 중심에 깔려있지 않고서는 더 좋은 사업가의 모습으로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인문학을 많이 공부를 하게 돼요. 사람에 대한 연구라. 사람 어떤 사람인가, 사람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발전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면 어떻게 돼요? 사업을 구상해야만이 사업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TV에 나오는 강연들을 보게 되면 거의 인문학에 대한 강연을 많이 하게 돼요. 왜? 사람의 관계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이 평안하냐, 날마다 해피엔딩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기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와요. 내 내면 속에 있는 내 겉사람과 내 속에 있는 내면의 사람과의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내 겉에 있는 사람 나와 내 속에 있는 나가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은 내 겉사람과 내 속사람이 날마다 충돌을 하게 돼요. 충돌하게 되면요, 마음이 불편해. 내 영혼의 갈증이 생겨. 어찌할 바를 몰라. 그 문제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발생하게 돼요. 사람과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또 먹는 문제, 물질의 문제가 또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와의 관계, 나와의 내 겉사람과 내 속사람의 관계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돼야만이 그가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고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한가 살펴봐야 돼. 평안한가.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내 마음이 안 평안하면요.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이 안 평안하면요. 부인의 마음이 안 평안해. 부부의 마음이 안 평안하면 자식의 마음이 안 평안해요. 그러면 그게 가정만의 문제일까? 아니에요. 직장에 갔어요. 불편한 마음으로. 그러면 동료들이 불편해. 상사가 불편하고 부하가 불편해. 불편함이 전염이 있대. 그 불편함이 다른 가정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과 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나 자신의 문제. 내 겉사람과 내 속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평안이 다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내 자신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겉사람의 행동과 내 속사람의 그 생각이 달라. 이게 늘 부딪혀서 어디 갈등이 생겨요. 그 갈등이 문제가 돼서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우리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게 돼요. 그 거룩한 우리의 거룩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셨느냐?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게 돼요. 자, 오늘 성경에서는요, 생명의 떡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으로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을 주겠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했을까? 사람이 가장 민감한 게 있잖아요. 먹는 문제가 민감을 해요. 제일 서운한 게 있잖아요. 먹는 것 가지고 차별하게 될 때 제일 서운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의 떡이 똑같이 떡을 잘라줬는데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지. 내 게도 작아 보이는 거야. 또 바꿔. 또 바꿔. 똑같아. 왔다 갔다. 이 먹는 것에 인신 난다 그러잖아요. 먹는 것에. 그렇다고 너 먹는 거 밝히면 안 되는 거 이게. 적당해야지 이게. 근데 어쨌든 먹는 것 때문에 속상할 일이 많다 그래요.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먹을 걸 줄 때는 인심이 좋아야 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먹을 게 들어가야지 눈에 뭐가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떡으로 표현했어. 떡.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떡이 있어야 돼. 배가 불러야 돼. 내 영혼이 배가 불러야 돼. 내 영혼의 배가 불러야지 눈에 보이는 게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배고프잖아요. 좋은 게 좋게 보일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금강산에 갔을지라도 배를 다 채워가게 되면요. 별 천천한 거라도 어떻게 돼요? 아이고 좋다. 좋다 보는 거예요. 배가 고프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것도 천천히 보여요. 왜? 빨리 보고 지나가 빨리 가야 되니까 어디 가요?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자,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말씀이 있는 걸 그 앞절에 보게 되면 그 6장 전체가 쭉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떡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떠나가게 돼요.
그게 왜 그런가?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몇 명을 먹였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았어요. 그 남은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떠나가게 돼요. 이제는 배가 불렀다 이거지. 그 떠나가. 그래서 어떤 이런 말씀하게 되는데 26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기로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표적을 본 것 때문에 주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에요. 뭘 봤기 때문에? 배불려 주니까 그걸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뭘 얘기하게 되냐면요. 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저들이 나를 임금으로 삼을 줄 알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시게 돼요. 굶주린 백성들에게 배를 채워주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그 속에서 메시아를 발견해야 되는데 사람은 떡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떡을 잘 받아 먹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떡을 잘 주려고 그러잖아요. 좀 있으면 또 줄 거예요. 또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선별해가지고 어떻게 선별해 줄 것인가 고민 때문에 지금 못 주고 있는 떡을 또 준다 그러잖아요. 공짜 떡 한 2번 먹어봤잖아요. 그죠? 어때요? 배가 차요? 간에 기별도 안 가요. 소 10,000마리를 있잖아요. 10,000명이 먹으면요. 10,000명의 소 10,000마리를 먹는다니까요. 한 마리를 가지고 10,000명을 떼어줬어. 그럼 얼마큼 돌아갈까요? 소가 한 점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한 점도 거의 안 돌아갈걸요? 10,000명을 먹이면은. 그러면요 10,000명의 소 10,000마리를 먹어요. 그럼 한 명이 소 1마리를 먹은 거거든. 근데 먹은 티가 안 나. 10,000마리를 10,000명이 먹었는데 한 마리를 먹은 거잖아요. 그럼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 경제는요 수출이고 제조업 생산해가지고 수출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나쁜 뉴스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나쁜 뉴스는 안 나와요 지금요. 하나도. 기업 넘어가고 도산하고 하나도 안 나온다니까 지금요. 왜 안 나와요? 나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안 되잖아요. 다 막고 있는 거 지금요. 얼마나 기업들이 어려운데. 우리 천안도 기업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워서 힘들어 엄청 고생하고 있대 지금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다는 거지. 근데 너무 어렵다는 거지 지금. 이게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어려운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온 뉴스예요. 그냥 코로나만 도배시켜 놓고 그냥 2명 싸우는 거 얘기만 도배시켜 놓고 나머지는 끝. 아무 뉴스도 안 나오는 거예요. 회사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어쨌든 떡을 표현하게 되죠. 떡을 표현하게 돼서 떡을 말씀하게 되는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 먹는 문제가 아니죠. 먹는 문제가 아니라 믿으라는 겁니다. 누구로 믿느냐? 바로 생명으로 믿으라. 나의 구세주로 믿으라. 나의 메시아로 믿으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 믿음으로 너의 마음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생명이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채워지질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 속에 채워지는 것은 두 가지에 의해서 채워지게 돼요. 하나는요 세상의 것이 채워지게 되고요. 하나는 영적인 것이 채워지게 돼요. 이 두 개가 다 우리 속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함께 채워질 수는 없어요. 그게. 함께 채워질 수는 없어요. 세상의 것이 채워지게 되면요 영적인 것은 도망가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삼투압 현상처럼 채워지게 되면 다른 게 힘이 채워지게 되면 약한 건 나가는 거예요. 채워지게 되면 약한 게 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 떡이 내 속에 내 영혼에 채워져야만이 바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허락해 주어서 우리 영혼의 부족함을 우리 영혼의 그 궁핍함을 다 채워서 굶주리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떡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 주님을 내 생명이다. 나의 구세주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 내 마음의 평강을 채우시는 분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가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하게 내 속에 존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은혜가 없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이 뿌리째 뽑혀지고 있는 현장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게 돼요. 믿음이 뿌리째 뽑혀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떡이 되셔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영혼이 만족할 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했냐면요 생명수로 표현하게 했어요. 35절 말씀 하반절에 보게 되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주님 보라 말씀하시게 돼요. 너가 떠가는 이 물은 매번 마시게 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될 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자신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 메시아임을 그 여인에게 증거하였고 그 여인이 그 메시아의 그 말을 듣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에 가서 전도하게 되는 그 여인의 변화된 것을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볼 수가 있게 돼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 복음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그 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라는 2절의 가사의 내용이 있어요. 많고 많은 사람이 찾는다는 거예요. 왜? 갈증이 나니까 물을 마시기 위해 찾는다고 하는 것이. 근데 찾고 찾았지만 어떤 걸 찾았어요? 헛된 걸 찾은 거예요. 헛된 걸.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어떤 이 설교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다에 떠다니고 있는 배에 있다는 거예요. 바다는 물이잖아요. 물은 많어. 근데 그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바로 그 바닷물은 세상이고 그 배 안은 구원의 방주를 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혼의 갈증이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갈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나는 지금 어떤 물을 마시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만난 다음에 그 영혼의 그 갈증을 해결받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알아보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그 영혼의 갈증이 남편 5명이요. 그 영혼의 갈증이 해결받아서 마을로 뛰쳐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세상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거 보고 그걸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수가 되시는 믿고 그분을 내가 마셔야 됩니다. 이 마신다는 의미도 그분을 내가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시험을 받는데요. 세상의 바람이 흔들어요. 지금까지는요 흔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냅둔 거지. 지금은요 세상의 바람이 흔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지금이 어떻게 보게 되면 영적으로 이제 7년 대환란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은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7년 대환란처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환란의 때가 더 심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심해지게 될 거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지금은 우리가 개인 영성에 대해서 개인 영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교회 나는 기도하러 올라오기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려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기도하자 그러게 되면 어떻게 다 모여서 기도하고 산기도도 하고 개인 기도들이 참 많았거든요. 지금은요. 지금 개인 기도가 없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그냥 기도가 없어요. 이런 때를 우리는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게 되는데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집에서 기도 간절히 기도하고 직장 나가서도 그 틈만 나면 기도하고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때에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요 늘 영원히 목마릅니다. 항상 목마른 사슴처럼 갈증에 시달립니다. 무엇을 갖는다고 이 목마름이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 마실수록 더욱더 갈증만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게 되는 특별 거룩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의 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 성령 충만으로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지난 우리는 강건한 내 집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정신없이 보내는 바람에 채우기는커녕 그냥 엉망으로 교회가 온 교회가 그냥 다 그랬잖아요. 네가 그냥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내 교회 내 집을 채우라. 처음엔 내 집은 누구예요? 이제 제가 연초에 설교하겠지만 내 집이 나예요, 나.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으로 내 집을 내가 채워야, 나를 채워야 돼.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야 돼. 바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채워줄 수 없게 돼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없게 됩니다. 너무나 갈증이 많아요. 다른 데서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은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떡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줄이지 않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생수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만드셔서 이 험한 세상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그 완벽함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으면 절대로 줄이지 않고 절대로 목마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천주교인들은 십자가에 주님께 그냥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가지고 다니고 그런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요,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주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묵주가 있어요. 묵주가 불교인들처럼 그걸 돌려 끝에 가면 불교인들도 거기 이제 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천주교인들도 묵주가 있어요. 기도하는 묵주가 그 마지막에 십자가 있거든요. 한 바퀴 다 돌면 십자가를 만지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은 십자가의 주님의 그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기도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상에 달려 계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세상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 허락하신 거룩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주셨죠.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요. 영원히 내 영혼이 날마다 풍성해져요. 생명의 물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생수 주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내게 허락하신 거룩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돈 주는 게 은혜가 아니고 건강 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예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배고프지 않아요. 우리는 목마르지 않아요. 영원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면서 내게 거룩한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떡이 되고 나의 생수가 된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걸 확실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뿌리를 굳게 지켜서 열매를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밤에 부르셔서 금요 기도회로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내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확신하게 하시고 또 끝까지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수가 되십니다. 아버지의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공고한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뽑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세상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 버리면 안 됩니다. 아버지 저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견디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 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확진돼서 또 치료를 받습니다. 어서 빨리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스톱시키셔야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어서 빨리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환난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개인 영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또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중요함이 실감납니다. 하나님의 전에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가를 또 한 번 또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보고 더 많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내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세상 속에서 아버지 이리저리 헤매는 저희들에게 하나님